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과거의 신앙인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옛날에 그 성도들은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왔지요. 물론 요즘에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서 가야 할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걸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 또는 기업, 또 개인사업, 여러 가지 자신의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 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힘든 노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 정신적 노동이라고는 하지요. 근데 옛날에 그런 힘든 육체의 노동과 생각해보면 그래도 편한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소위 뼈 빠지게 그 육체의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그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본문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신앙이 임의적이고 무절제하며 타락했기에 제자들에게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가듯 절제의 길을 걸을 것을 권면하기 위하였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이미 그 시대를 초월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힘든 문이다, 가기 힘들다 라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꼭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안한 길이 아닌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며 세속과는 분리된 그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삶을 말하고요, 누가 봐도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과 안락한 넓은 길을 가려는 것이 본래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행위는 아니다 라고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등장했지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사라지면서 금요기도도 사라지고요, 어떤 데는 새벽 기도도 알아서 하고 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목회,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곧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쉽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각오하며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 당시 상황과 더불어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좁은 문입니다. 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노스라는 말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또 협착하다라는 말은 들리브라고는 하는데요, 좁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길이에요. 상징적으로. 아주 왜냐, 좁고 너무 비좁아서, 작고 비좁으니까 사람이 매우 답답하고 또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누가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서 괴롭다네요. 험하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이 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며 가야 하는 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좁고 답답하고 괴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인간적으로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목적지 좁은 문을 향하여, 즉 생명의 문을 향하여 날마다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42.195 마라톤 거리입니다. 마라톤은 장시간을 뛰어가야 합니다. 가다가 쉬면 또다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의 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마라톤 경기처럼 꼬린 지점을 향하여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달려가야죠. 가다가 쉰다면 승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걷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먼 길을 갈 때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예. 토끼와 발맞춘데 지금이야 아스팔트가 깔려서 여기서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지만 옛날에는 1시간 반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나와야 반드시 2시간 반 3시간 걸려 시내를 나오는 동상면 수만님, 거기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걸어 다녔어요. 근데 길이 아니에요. 바위가 이렇게 생기네. 그냥 여기를 걸어요. 길이 아니에요. 바위. 구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은 지게를 짊어지고 짐도 잘 지고 올라가고 잘 데려오고 아주 숙달이 돼가지고 남이 보면 멀쩡한 사람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인데 잘들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시면 마중을 나가라는데 혼자 가는데 어쩜 그 산 중태가 무서운지 굉장히 무서워요. 뭐 호랑이가 막 나올 것 같고 정말 그게 무서운 산이에요. 근데 꼭 혼자 가라고 하거든요. 예. 제 동생은 좀 어렸으니까 저보다 가기 싫지요. 근데 아버지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니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어찌나 걸음이 빠지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또 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지, 소변 보면 아버지는 저만큼 가네. 또 한참 가다 또 소변으로 아버지는 또 저만큼 가고 결국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자,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사실 혼자 간다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험산줄령을 과연 누가 혼자 쉽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길도 말입니다. 다음은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정말 크고 넓습니다. 문도 큽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크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바로 지옥의 문일 뿐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길입니다. 이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문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참 쉽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는 세상의 길입니다. 다수의 생각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여럿이 좋다고 하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며 다수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일은 아니지요. 우리의 기준은 단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아야 하고 옳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세속에 따라서 쉽게 편하게 살면서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 크고 넓은 곧 멸망의 문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거들어 보질 않습니다. 또 문화마저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 초고속, 또 초고속. 예. 이제 LTE 다음에 뭔가를 모르겠어요. 예. 초광속일 거죠 아마. HD도 더 시대전자는 UHD 초고화질. 아마 고체가 막 올라가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편리성, 빠르게 더 좋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생활의 편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사회적인 활동 일부분이나 종교적 행위를 알면서 마치 주의를 그렇게 지킨다거나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소경을 따라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경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고 좋고 편한 그 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불신자였을 때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믿기 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내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소위 감촉 느껴지는 대로, 필 닿는 대로 그렇게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좋다는 것, 재밌다는 것, 이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 저 심판의 대상, 지옥에 가야 할 자녀였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가. 언제? 전에. 즉 이전에 우리의 가는 길과 문은 크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는 분리가 된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봉송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쓰지요. 같이 누워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죠. 다른 꿈 꾸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밥을 같이 먹지만 그 밥상이 우리는 달라요. 먹는 물도 달랍니다. 버스를 타도 달라요. 왜 다르죠? 우리 영적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죽어도 지옥이지 않습니까?
길이 달라요. 목적지, 도착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풍습과 유행과 마귀를 따르며 마음에서 원하고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마지막 그 끝에는 바로 지옥의 문이었던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풍조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제 또 내 마음에 좋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 우리의 삶은 누구는 공고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에? 대통령이라도 괴롭고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괴롭고요, 없어도 있어도 괴롭고, 다 각자 자기 인생은 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물론 즐거움도 때때로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 좁고 협착한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는 문이라고 반드시 구부라고 좁은, 어떻게 해서 빠져 들어갈까 말까 아주 그런 조그만 문. 하나는 큰 문이 있어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수십 명이 들어가도 되는 그런 큰 대문이 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 생사의 길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편한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천국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때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싸우는 두 가지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육체가 바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육체가 싫다고 한다,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우리의 믿음의 길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교묘하게 내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비좁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문이 예수님이 작은 문이라고 했고 왜 큰 문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말이요. 똑같은 아마 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지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싫고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반대로 참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은 이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유와 기쁨 가운데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고 그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댔죠. 경험이니까. 아무도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나무도 그런 곳에 가면 내가 잘 해올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때문에 멀리를 가도 힘들질 않아요. 왜 그러죠? 나는 가면 금방 나무를 해올 수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왜 거기까지 가? 그냥 가까운 데서 하지. 그러나 나는 그곳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멀어도 가는 길은 멀지만 쉽게 나무를 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 시골 사람들은 나무를 다 손으로 해서 다 몸에 쥐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주부들은요, 유인물을 통해서 어디가 어떤 마트가 어떤 부분을 세일을 하는지 어디가 싸게 파는지 다 보고 가시는 알뜰 주부들이 있죠. 우리 집도 한 분 계십니다. 에? 왜 그럽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 자기는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멀어도. 교통비 빼고도 남으니까. 기름도 왜 멀리 갑니까? 거기 갔다 와도 기름, 계산해봐도 남고 충분히 싸다. 아니까 멀어도 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사. 물론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그러지만 실제적인 것은 이미 그분은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인생의 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 진리 깨달은 자는 저 넓은 문보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하게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활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연간히 다녀. 밤낮으로 다녀. 금요일날도 가. 수요일날도 가. 새벽에도 가. 그냥 졸면서까지 비난해요. 졸면서까지. 왜 가냐고. 모르는 게 그렇죠. 지가 알겠어. 맛있는 사탕을 먹어본 마음을. 그죠? 그걸 모르죠. 먹어본 사람만 합니다. 지가 알겠어요. 그 길을 소망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에 가야 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문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사람과 같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겠지요.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이 광명대천지에 과학의 발달 달나라를 가는 여행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사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내가 가는 길이 그저 가는 길이라면, 이리 와, 앉았다가 쉬어. 쉬었다 가게.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목적지 없으니까 물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서 한 달, 저 두 달,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 그 뒤에는 영광의 천국의 문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길은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이죠. 곧 천국의 문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첫째,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다른 말로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오라고 해서 교회 왔어요. 전도해서. 그런데 다 천국 간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은 청함을 받아서 왔지만 택함이 없다. 즉 지금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 사람이 많지 않다. 왜 우리 교회는 작아? 숫자가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 믿어요.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 많은 교회에서 천국 데리고 간대요? 그건 천주교식이에요. 그건 천주교식이에요. 숫자 많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관광버스도 숫자 제한이 있어요.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택한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적다.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네. 자, 잠언에 있는 말씀이 뭐이래요? 잠언 4장 26, 27때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물론 이외에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좌우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길로 가는데 그게 많지 않다 사람은 동료 찾지 마시고 무슨 교인이 만내 정례 그런 건 아주 기초인 사람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숫자 불려주시니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적고 많은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환경, 상황 여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길을 가는데 자꾸 가다 쉬고 자꾸 쉬면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는데 혼자 가다 지치니까 아이 못 가.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말은 각자 개개인의 인생에 고달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지 없으면.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 나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있고요. 나보다 신앙 더 좋은 다른 목사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짐만 한 짐이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 짐이 있어요. 에? 여러분만 각자 나만 무겁다고 하지 마세요. 다 각자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가 견디고 내가 일어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지요. 그러나 이 짐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았으므로 우리가 짊을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바로 고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는 고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련이 없겠어요? 예배당 가려고 하면 열받게 하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지는 게 문제지. 거기에 지는 게 문제지 어느 누구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에? 현실적인 일에 세상에 믿음이 아닌 것에 죽는 겁니다.
죽는 걸 의미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다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상황, 내 가정, 나.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 지고 갑니까? 그 십자가는 언제 집니까? 맨날 나 하다 보면 그 십자가는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치 마라톤을 할 때 생수를 한 모금 먹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는 크고 넓은 문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가면 바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생각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 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관계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가는 이 좁은 문을 향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이 고통,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가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역경들, 그건 다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좁은 문과 이 협착한 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곧 영광의 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